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은 우상은 구원을 줄 수 없다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실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첫 창조, 새 창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실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경험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막 주시지 않아도 막 내 귀에 이상한 세미한 음성들이 들리지 않아도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막 쓰러지거나 아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움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죠. 물론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실천하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실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만드셨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죠.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아멘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가야 아멘이죠. 하나님 주관하시겠죠.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절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어떤 분이십니까? 평안을 만들고 환난도 만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부분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초점이,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내 새끼들은 말을 안 듣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이지? 왜 내 아내는 저렇지? 왜 우리 가족들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하지? 왜 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막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찾아와서 돈까지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이런 불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사람들은 돈 주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린 비록 아파 죽더라도 병들어 죽어가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때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됩니다. 이때 아멘, 구원이 있다는 것.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땅을 만드신 것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도, 견고하게 만드신 것도 모두 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란스럽게 안 만들어 놨어요. 내가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걸로 감사해야죠. 혼돈이 뭐죠? 혼돈이? 혼란스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뭔가 딱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했던 상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내용이 없는 상태, 빈 공간이었던 상태에 내용물이 가득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날 그 천지창조 순서 기억 잘 못하시죠?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용물이 가득한 상태로, 가득하기만 합니까?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보이지만 질서가 부여돼요. 질서가.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늘만 만들어 놓지 않고 하늘에 또 막 여러 가지를 채우시고 땅만 만들어 놓지 않고 땅에 여러 가지를 채우신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라니까. 이 천지가 창조된 게 나를 위해서야.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알고 파괴하지 않죠. 알고 파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나라는 뭐예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 빈 걸 하나님이 다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가버렸어. 다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은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고 계시잖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 수 있게. 다시 포로에서 끝났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해방돼서 다시 와요. 자유를 얻어서 다시 그 나라로 온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 폐허가 됐고 쑥대밭이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우리 안에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면 모든 게 새로워지잖아요. 믿지 않던 자가, 자기 힘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기후, 모든 토양, 모든 환경, 이 모든 상태를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못 사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 살고 있다. 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린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되죠. 그럼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계시와 역사뿐만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 시대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 이 우상과 접신, 우상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우상을 경배하려면 항상 이상한 장소로 갔었어요. 다른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장소. 우상이 보관되어져 있는 장소에 가서 우상과 접신합니다.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상 가운데 응답하시죠. 믿습니까? 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실이 있죠. 이 교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언제 어디서나의 이 예배가 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지금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지금 예루살렘 갈 필요 없죠. 성지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 좋은 교회, 뭐 엄청 큰 교회, 엄청 좋은 목사님께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됐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나오죠. 네? 1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이 정직이 뭐예요? 바른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접신할 때 비밀스러운 장소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죠. 언제 어디서든지 명확하죠. 옳죠. 바르죠. 그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이것도 좀 약하네요. 그죠? 믿어야 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의롭고 정직하신 분.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자기 계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른다고 하죠. 늘 모른다고 합니다. 못 들었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도 몰랐다고 하지요.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숱하게 나오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이 채가지고 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요. 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저도 그런데요.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은 조금 집중해서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이죠. 그죠? 고레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죽기 싫어서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오면 구원받는 거고 안 오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이 당시에는 우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참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귀신을 물리쳐주고 막 드라큘라를 물리쳐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돼요. 십자가는 그리고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 길을 기억해야지.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해야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지한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입니다. 오라 하는데 나아오지도 않고 불편하게 사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누가 무지한 자일까요? 다툴 때, 사람들이 다툴 때, 싸울 때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싸웠던 것도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진짜,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싸우는 건데, 이게 쌓이면 더 그렇죠. 근데 순간순간을 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차 접촉사고가 살짝 났죠? 다툽니다, 심하게. 근데 그거 실제로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그냥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싸웁니다. 물론 짜증이 나겠죠. 그죠? 짜증이 나니까 싸우겠죠. 다툴 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요, 원인은 사라져요. 원인은. 침 뱉은 것 때문에, 담배 꽁초 버린 것 때문에 싸우는데, 쓰레기 버린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 싸우다 보면 그 원인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아요. 대판,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어른 싸움이 집안 싸움 되고 막 커집니다. 원인을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근데 그 나중에는 그 원인들이 다 사라지고 싸움만 남는 거예요. 싸웠을 때 했던 말, 눈빛, 행동, 그런 것들만 쭉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부부싸움도 보면 그래요. 부부싸움도 보면 다투는 거 보면요, 늘 똑같은 걸로 다투요. 자기들은 모르지. 시간과 날짜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걸로. 별것 아닌 늘 똑같은 걸로 다투게 돼요. 인간의 무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의 무지, 또한 인간의 무지, 늘 반복이에요. 보세요. 이사야서 오늘까지 보십시오. 이사야 45장까지 보시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강조했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예? 내가 저희 애한테 내가 네 아버지야. 야야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걸 1000번도 더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알았어요, 아빠. 가는데도 또 내가 네 아버지 돼. 내가 네 아버지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아닌 거야. 근데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해도 모르니까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배워도 계속 잊어버리는 인간의 무지함. 싸워도 또 까먹는 인간의 무지함. 다투고 또 다퉈도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걸로 다투는 인간의 무지함. 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우리가 피난 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 신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밖에 모르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고레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미리 알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때든지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은 참 진리이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22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또 나오죠, 그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면 구원받는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진다.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구원은 죽을 자가 사는 거죠. 그죠? 예? 지다가 이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도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극단적인 경우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맹세하는 건 거의 뭐 이제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요. 헛방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틀림없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진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최고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딱 걸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또한 자신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실 때 자신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만큼 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보다가 졸아도 됩니다. 예배 드리다 뭐 졸아도 돼요. 저는 싫지만 여러분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경은 놓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24절) 볼까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반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맞죠? 공의와 힘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공의가 의가 뭐죠? 옳은 것. 그 다음에 힘은 능력이겠죠. 그죠? 옳고 옳은 능력은, 바른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공의와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힘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25절로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겪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될 수 있는 한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질병,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난, 실패,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한 겪지 않고 싶습니다. 부함, 건강함,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것들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질병과 가난과 실패는 우리 삶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게
복이 될 수 있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건 정말 피해가야 되겠는데 싶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네, 복이죠. 네. 이게 바로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싶은데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뭐예요? 잘 나가는 겁니까?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성공에 가 있고 부에 가 있고 부자 되는 거에 가 있고 좋은 집에 사는 거에 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가 있으면은 그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값없이. 죄인에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오늘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제목은 우상은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제목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1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21절에는요. 나 외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왜 그냥 넘겨버립니까? 왜 삶 속에서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삶의 목적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니까. 내 삶의 목표가 다른 곳에 가 있어요.